2일차 창세기 7장.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온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후에 나는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암컷과 수컷끼리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각기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종류대로 암수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자 노아의 일행이 탄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났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였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로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다. 그래서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날짐승과 집짐승, 들짐승과 기어다니던 길짐승이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던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멸망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8장.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들짐승과 집짐승을 생각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 속에 있는 깊은 샘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해 7월 17일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물은 계속해서 빠졌다. 10월 초하룻날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신이 만들었던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배로 되돌아왔다. 부리에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모두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집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종류대로 모두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젠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자꾸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희의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너희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는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더불어 대대로 맺을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 위를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는 모든 들짐승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육체를 내가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겉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은 이러하다. 그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자녀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이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그스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단입니다. 이들에게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아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스단이다. 구스는 리므롯이란 아들을 낳았다. 리므롯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사였다. 리므롯은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인 니므롯처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니므롯이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아시리아로 이동하는 니누웨, 르호보딜, 갈라 같은 성읍을 건설했다. 니므롯은 또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도 건설했다. 미스라임은 루딤, 이나밈, 루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술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은 가술루힘의 후손들이다. 가나안은 맏아들인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로 이들 가나안 자손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살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들로서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식을 두었다. 셈은 에벨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셈에게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태어났다. 아람의 자손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벨은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이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다. 욕단의 자손은 알모닷, 셀레멧, 하살마웻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까지의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이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로서 부족과 씨족별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홍수가 끝난 뒤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11장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야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쌓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쌌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쓴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 셈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세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도 4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도 20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도 2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도 2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도 11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땅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룻도 아브람을 떠나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람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레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그 뒤에도 계속 이동했다. 그는 점점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도 모를 일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거기에다 종들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그들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 것이 아니냐? 네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13장.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라함은 남부 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딸려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네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 그들은 주를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살게 된 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나는 내 후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